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기둥 세우기. 이런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튼튼하거나 잘 세워지면 그 건축물은 오래가도록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에도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들을 잘 세워야 그 인생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세운다라고 한 말은 이렉트라고 한 말인데, 잘못된 자세를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라. 또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라. 또 몸을 일으키고 똑바로 세운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인생의 기둥을 잘 세워서 복을 받고 위대한 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둥 가운데 계셨고 그 기둥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둥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다가 장막문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기둥으로 행하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둥을 잘 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세운 집이라도 기둥이 부실하거나 잘못 세워지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은 무슨 기둥들을 잘 세워야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슨 기둥들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안전하십니까? 오늘은 이해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인생의 기둥들을 잘 세워서 올 한 해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 기둥 가운데 계시는 그런 잘 세워진 그런 날들로 하루하루 새초부터 새말까지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은 어떤 기둥들을 잘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Pillar of Words, 이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야 돼. 예배의 기둥, 우리 인생에 예배가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 왜?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예배는 건물 하나 없는 쓸쓸하고 초라한 빈틀이었습니다. 야곱의 성전은 잠을 잘 때 베개했던 작은 돌덩이 하나로 세운 그런 기둥 하나로 충분한 성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면 되는 그런 야곱의 성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기둥이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약속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야곱의 예배였고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고 장래에 대한 보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예배드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 모퉁이 돌, 아니면은 뜨인 돌, 또는 흰 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그 도망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첫 번째 그의 기둥으로 세웠던 것이죠. 예배의 기둥, 언약의 기둥, 또한 믿음의 기둥, 이런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겠죠. 이런 야곱이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생이 정처가 없고 이태로웠던 사기꾼 도망자 야곱이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위대한 새로운 탄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약속과 언약이 있는 예배 기둥을 세움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 첫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기둥을 예배의 기둥으로 삼으십시오. 예배의 기둥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기둥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가 그랬어요. 야곱이가 잠에서 일어나서 맨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 기둥이었다. 예배 기둥.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기둥을 또한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Pillar of Wisdom, 지혜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에겐 지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잠언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기둥을 다듬는다.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은 지혜예요. 그 지혜의 기둥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돈 기둥이나 재물 기둥 같은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기둥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이 모난 돌과 같고 우리 인생이 참 보기 흉측한 볼품없는 그런 돌이란다 할지라도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서 그 인생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지혜의 기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고 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알고 깨달음이 있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의 기둥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지혜가 그 인생의 기둥이 되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올 한 해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잘 다듬어진 인생으로 그 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또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또한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 pillar of ability, 능력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힘이 우리 인생의 기둥인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 보니까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기둥이에요. 솔로몬 왕이 세운 기둥이죠. 그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기둥이었는데,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던 그 인생의 기둥이 솔로몬 그 생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빛나게 했던 것은 여러분 능력, 힘이 있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을 떠받치는 그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또한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기둥을 세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기둥이 잘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병을 얻어서 고칠 수 없어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 찬양했던 정선의 자매님 아시죠? 예. 그분이 수술할 수도 없는 몸, 그래서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 그랬는데 신약을 해볼 건가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 약을 1차 항암을 하고 2차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1차라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권유하고 옆에서들 해서 2차를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몸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방으로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자매인데, 그래서 언니가 있는 그런 강원도 쪽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뭐라고 했냐, 목사님, 우리가 건강해져서 두 사람 쌍둥이가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갔어요. 언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야곱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 약속, 이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내가 이 세운 돌, 이것이 주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힘의 능력이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엔 또한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까? 네 번째는 Pillar of Grace, 은혜의 기둥이에요. 은혜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교회의 기둥을 세우라, 인생의 기둥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나 사역의 기둥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일본에 긴스키라는 그런 도자기 그 수리 기법이 있답니다. 만약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도자기 조각을 다시 이어 붙인대요.
그런데 이어붙여도 금이간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예술가가 그 깨어진 도자기를 붙여가지고 금이 난 곳이 흉해서 그곳에다가 금가루를 이렇게 뿌렸대요.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진 부분이 오히려 강조가 되면서 도자기 그 미적 가치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더 좋은 예술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깨어지지 않을 때보다도 깨어진 도자기가 오히려 더 값비싼 도자기로 팔렸답니다.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인정받는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들을 사용하시기보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고치고 수리해서 사용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해서 크게 쓰시고자 한 그의 종들을 일부러 깨뜨리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박살나게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고치셔서 또 아름답게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어진 그릇을 아름답게 손보셔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깨어진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악수하며 교제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삼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나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과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인생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생의 기둥을 삼으라.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스가랴 8장에 보니까 은혜 받는 길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이웃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화평한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해서 해하기로 도모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평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악수하며 신뢰하고 교제하면 어떤 인생을 잘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인생은 서로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친구하실 때 꼭 은혜 받는 사람들과 친구하세요. 딱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어떤 기둥을 또한 세워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Pillar of Truth, 진심의 그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돼. 진리의 기둥.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인생의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그 교회 주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기둥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 그런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 서부 한 교회에 매 주일이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대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20년이나 키웠어요.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두 아들 신앙으로 우애 있게 잘 키웠습니다. 어느 봄날 숲속에서 두 형제가 나뭇가지를 꺾어 창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던진 창이 그 말에게 날라와 가지고 말이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옆 계곡으로 그 사람이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둘 중에 누가 창을 던졌느냐? 그러자 두 아들은 서로 자기가 던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두 아들의 어머니를 법정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인, 법에 따라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형제는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해주시오. 법정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한참 말없이 있던 이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떠서 말합니다. 판사님,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법정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 나이는 20년 전 죽은 내 남편의 전처소생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제 몸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배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친아들을 살리고 전처의 아들이라여 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 둘째 아들을 사형시키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굳게 닫혔던 판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제 인생에 인간애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판사의 권한으로 명합니다. 두 아들을 모두 무죄로 석방합니다. 법정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싫어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진리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인생 또한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 6번째는 Pillar of Heaven, 천국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천국의 기둥. 계시록 3장 12절 보면 천국의 기둥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 있는 성전의 기둥. 여러분,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야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게 하거나 변동이 없는, 그런 변함이 없는 기둥, 영원한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세 곳을 살아요. 그 세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타향, 본향이라고 그러죠. 다 좋아요.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본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타향보다도 본향,
왜? 그 번영은 내 영혼이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곳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의 모든 기반과 기둥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반과 기둥들로 인생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엄마를 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행복한 엄마가 그 아이의 기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둥으로 세운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둥으로 세운다면 그의 자녀들은 그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기둥, 지혜의 기둥, 능력의 기둥, 은혜의 기둥, 진리의 기둥, 천국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6개의 인생 기둥이 내 인생 동서남북의 온란에 이렇게 사방에 세워진다면 그 인생은 항상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가정도 주변도 모두 행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둥이 되어서, 행복한 내가 행복의 기둥이 되어주면 모두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면 모두 안전하고, 내가 기쁘면 모두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무너지는 기둥이라면 주변도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누군가에게 어떤 기둥들이십니까? 최근 아주 지적이고 미모가 특출했던 당대 최고의 배우 최은희 씨가 90세의 나이로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홀로 쓸쓸히 이렇게 임종을 했어요. 근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충격적입니다.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아시죠? 예.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 노래를 장송곡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에요. 최고의 부와 화려함을 누린 배우였지만 잘못 산 인생을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이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누가 인생의 기둥을 더 잘 세우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하티그바라고 해요. 그 하티그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늘 부른 찬송이에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보고 나가자. 내 마음을 지키며 앞만 보고 나가자. 주와 함께 걸으면 염려할 것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앞만 보며 나가자.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서 못 부를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큰 고난을 당한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처절하게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600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처절했던 그 모습들, 그들의 처절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직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기둥으로 삼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둥을 잘 세우십시오. 그 인생은 어떤 고난이나 비바람이 쳐도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생애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전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